찬송가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거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져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사랑 충만한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로서 유명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는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는데 그 중에 바로 후브르의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교회에 파송을 했고 바나바가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관수장이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관수장에게 말한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한 족속, 한 집단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단체가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촌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아주 비중을 두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전도 또한 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는 그런 전도, 여러 가지 우리 전도가 있는데 우리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이 면모를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도 다르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지역 색을 없애고 우리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오늘날처럼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 확연히 이름 몇 개 구분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당시 교회의 핵심 멤버였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모세 오경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늘날처럼 교회 시스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서 보냄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사명이 굉장히 존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은 바로 얼굴이 검은 흑인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에서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루교를 구레네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젖동생 마나에,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같이 먹고 자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헤롯과 마나인이 서로 매우 친밀한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명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순종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을 선택한 것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는 당시 담임 목사요 부목사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요, 또 사도들이 받은 계시이며,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구부로로, 그리고 또 소아시아로,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가게 되고 또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인격 전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습니다. 인격 전도, 선행 전도. 인격 전도와 선행 전도가 먼저 돼야 우리 전도가 된다라고 하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때에 저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따뜻하게 저들에게 비춰줌으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이런 곳이구나, 우리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가족 식구들을 대할 때에 바로 가족 식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족 식구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인격전도, 선행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런 지역 주민들이 존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전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의 호소. 만날 때마다 협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하면서 늘 만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간이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화목된 세상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전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한 이후에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시스템이 될 때에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온 성도들이 생각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하든지 간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국내에 사는 것을 전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도나 선교나 같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고 우리 신촌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이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하고 또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자신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인격 전도, 선행 전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전도의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의 바로 전도는 교회의 불꽃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었는데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광희 집사님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박시영 집사님, 조복덕 성도님, 방진희 성도님 몸이 많이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인격 전도, 선행 전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촌교회 되게 주시도록 또한
전도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선교의 역사가 우리 신촌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주여 셈 물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전도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